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정말 마지막 장이죠. 2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생명수 강이랑 생명나무, 또 마지막 경고와 축복까지 정말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성경 전체의 대단원 같은 느낌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마지막 장에 담긴 그 상징적인 이미지들, 그리고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 이걸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수정같이 맑은 강이라든가 달마다 열매 맺는 나무,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신다는 그런 생생한 묘사들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아주 강렬한 이미지들이죠. 그럼 그 첫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흘러나온다. 이 장면이요. 네, 그 장면. 시작부터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단순히 옛날 에단 동산의 회복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완전한 생명력, 또 완전한 정결함,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뭐랄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직접적인 근원이 되신다. 이게 중요하군요.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잖아요.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풍요롭다, 병이 낫는다, 이런 걸 넘어서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열매가 있다는 건 완전한 공급, 마르지 않는 생명력, 이런 걸 뜻하고요. 네. 또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는 건 그 회복의 범위가 정말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걸 보여줍니다. 모든 종류의 분열이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모든 분열과 고통이 사라진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다시는 저주나 밤이 없고 심지어 등불이나 햇빛도 필요 없다고 해요. 네, 그 부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이죠.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바로 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빛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피조물이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임재 자체가 모든 것을 밝히고 유지하는 근원이 되는 거죠. 정말 궁극적인 상태를 그리는 거예요. 저주가 사라진다는 것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이고요. 와, 그렇군요. 결국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회복, 이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섬기고 얼굴을 직접 보고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그렇죠. 완전한 교제와 소속감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이 신실하고 참되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가 되고요. 네, 그 강조가 중요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런 약속도 있고요. 네, 속히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이 메시지가 가진 긴급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먼 미래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약속이자 경고라는 거죠. 긴급성.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엄청난 환상을 본 요한마저도 순간적으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인간적인 반응인데 중요한 교훈을 주죠. 나와 같이 된 종이니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런 명령이 나와요. 네, 임봉하지 말라. 즉, 봉에서 감추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이 예언이 비밀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선포되고 알려져야 할 긴급한 메시지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요. 때가 가깝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 있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이게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데 마지막 때가 정말 임박해서 어쩌면 더 이상 회개하거나 삶을 바꿀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 심판의 절박함을 더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과 경고. 이어서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선언하시고요. 와, 이 선언은 정말 무게감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잖아요. 네. 이걸 통해 예수님께서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 안에서 시작되고 또 그분 안에서 완성된다는 거죠. 창조부터 종말까지 모든 시간과 역사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에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 그렇다면 그 마지막 때에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은 뭘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그 표현이 중요하죠.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네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 조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회개와 믿음. 반대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성 밖에 있는 자들의 목록은 하나님 나라와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삶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아주 파격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초청이 나와요. 성령과 신부,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고 듣는 사람도 목마른 사람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구원의 문이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아주 보편적인 초청인 거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고요. 값없이. 누구나.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이 값없는 초청 바로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이 예언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재앙을 받거나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다는 아주 엄중한 경고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값없는 초청인데 또 기준은 엄격해요. 이 둘 사이에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거룩한 삶으로 반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하. 은혜가 방종의 면허증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된 삶과 진리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군요. 은혜와 책임. 마지막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다시 한 번의 약속, 그리고 아멘 주 이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교회의 간절한 응답, 그리고 마지막 축복으로 끝나네요. 네, 아주 감동적인 마무리죠.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질 궁극적인 회복,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정말 희망찬 비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속히 오리라는 그 약속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긴박함과 책임감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영광스러운 희망과 또 엄중한 경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심과 또 모든 사람을 향한 값없는 초청, 하지만 그에 따르는 거룩함에 대한 요구, 이 모든 것이 함께 담겨 있는 강력한 메시지죠. 네, 이 마지막 장이 보여주는 그 완전한 회복의 그림과 때가 가깝다는 긴박함 사이에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속히 오리라는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치겠습니다.